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로부터 원인을 찾죠. 뭐 사업에 성공을 하면은 탁월한 나의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서 잘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아프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기 탓을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은 습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매칭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그 어렸을 때 내가 양육을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말릴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잘 연결짓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유한한 지식과 이해 속에서 한계가 가득한 선택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고 나름대로 최선이었지만 우리 인생에는 늘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꽤나 복잡한 세상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하고 싶어도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나친 확신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심각하게 아프거나 뭐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뭐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 속에 있는 커다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픔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병이 낫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기도를 하셨지만 의심을 해서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더 세게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섣부른 조언을 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확신 있게 주장을 하기에는 우리 인생 자체도 늘 후회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늘 연결 지으려 하지만 늘 잘못 연결 지어 왔던 존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공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지만 종교적인 폭력처럼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맹인인 것,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전제가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담겨 있는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원인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아픔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극히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내가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맹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바꿔 가실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답변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맹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인은 모르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일어난 그 아픔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그 말, 당신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그 말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책임이 아니라고, 너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희망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다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지 아마 수도 없이 생각하고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평생에 이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맹인 스스로도 자기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의 죄가 아니라고,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어찌되었든 지금 내가 너의 삶에 간섭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고지고대로 순종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그분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를 때에 아마 그 침의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맹인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걸어가기 힘들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도 이 맹인은 넘어지면서 군말 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탓이 아니라고,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고, 어둠 속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선언 앞에 이 맹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뢰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와서 빛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낮에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라 함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라 함은 예수님과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과 맹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믿음을 발휘함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지금 빛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변에는요, 오히려 두 눈이 띄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다 얘기했고 율법을 다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짙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가 가득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석해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를 계속해서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없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한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껴나간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요, 늘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주님 탓, 사업이 성공하면 내 탓, 몸이 조금만 아프고 뭔가 깨어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잘 안 되면 다 주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원인을 잘 모릅니다.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어두운 내 눈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칠수투성인 우리 삶을 안아주시면서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모든 원인을 다 해명해 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가득하고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짝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깨어져 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명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